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3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솔로몬을 모를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로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의 지도를 놓고 보면 솔로몬 왕국은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서남쪽은 애굽 접경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큰 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의 별명이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누렸던 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한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신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라고 해서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지요,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안으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림과 동시에 밖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인 소통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 외교적인 마찰을 겪으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들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왕이 정치적으로 외교적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강한 이웃나라와 동맹 맺기를 꾀하였단 말이죠. 소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 염려, 걱정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한 어려움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절, 4절 이하를 쭉 보면 솔로몬 왕이 당시에 기본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이토록 번창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앞뒤로 쭉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였던 다윗의 덕을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단지 아버지의 영향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기에 솔로몬은요, 참으로 겸손했고 감사가 충만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내면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로몬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복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솔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다솔. 다 솔로몬처럼, 이런 뜻이에요. 다 솔로몬처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마음의 내면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태어나는 아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해석하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됐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당시의 작가인 유폴레모스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솔로몬은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나이가 어렸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남긴 말을 보아도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 임종하기 직전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대역사를 앞두고 있는데 다윗은 짓지 못하고 그때의 임종 직전 어떤 말을 남기는가 하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이 역사는 너무나 크구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너무나 큰 역사인데 이 일을 해야 될 솔로몬은 너무나 어리고 약하구나.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작은 아이의 입장에서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이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직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는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던 때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했는지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자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고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솔로몬은 작은 아이로 왕이 되었고 앞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장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책임 있는 이러한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딱 하나 구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합니까? 지혜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대답에 따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으며 솔로몬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성경에 보니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원합니다. 9절을 보시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지금 한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많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위에 이 나라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강대국들, 이러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주셔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건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이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솔로몬 오직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그냥 앉아서 즐기며 연락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책임을 묻는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왔는지 익히 눈으로 보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훌륭하신 성군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여 지금 내 모습은 아무 경험이 없는 작은 아이, 철없는 아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작은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수많은 재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것은 나이가 적다 어리다는 뜻을 넘어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은요,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부모보다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하는 일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속히 세대가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이런 젊은이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풍토 속에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선배의 권위도 무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교만에 의해서 권위가 짓밟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나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겸손은 내가 맡은 사명의 중대함을 깨달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말하기를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지로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8절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있는 직분인가를 실감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물질을 구하십니까? 장수를 구하십니까?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선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혜를 필요로 하는 아주 어려운 송사를 지급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서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했던 사건,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러한 사건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넘어가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어서 32절에서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정치인이요, 시인이요, 최고의 식물학자요, 최고의 동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잠언 아가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훈과 영적 양식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에게 실제로 놀라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리.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함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늘 너그러우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지혜를 선택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아울러 다 주시게 됩니다. 이 부귀영화가 솔로몬 4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은 다 떨쳐버리고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는 작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솔로몬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를 구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다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